먼저 처음 어떤 말씀인가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요. 옛날에는 정말 제 기억으로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기억나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성경 퀴즈하고 막 이럴 때 했을 때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야고보서부터는 야고보 다른 이제 사도들이 썼고,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그건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독특하게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는지, 언제 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서가 있으면은 이 성경도 우리가 넓게 보면 문서지 않습니까? 문서가 있으면은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왜 썼느냐, 이게 또 우리가 히브리서니까 편지 형식이 누구에게 줬느냐,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봤습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이 우리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인가, 정확히 91년 5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오차를 두고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감을 잡았습니다. 그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쯤 보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편지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는 그래도 낫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실행하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썼는가를 더 알면은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특징이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아시는 분 많겠지만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누군가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성취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에 일대기가 다 드러나는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독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데서 초점을 확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대체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사역,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 사역, 세 번째는 왕으로서 사역. 이게 있습니다. 왕으로서 사역은 통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시고, 이게 왕이 하는 일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예수님 제사장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요건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돌아가신 그런 말씀에 초점을 확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사 직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의 제사 사역이다. 자, 이게 가장 제사와 제사장직을 가장 대표했던 성경책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별명은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우리
그 제사가 있고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 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대제사장의 복장이 어떻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했고 그 앞에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와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신약에 가져와서 이 모든 사역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환하게 밝힌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 가운데 우리가 독특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고 또 나중에는 우리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독특하죠. 다른 내용들보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자, 그거는 우리 구약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 사람들 이야기를 빌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아니고 그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 뭐 히브리서가 언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히브리서가 언제 쓰였는지 모른다고 해서 1950년대에 쓰였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500년 전에 기록됐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 100년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한 70년에서 한 8, 90년 그 어간에는 적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기록됐다는 말이죠.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제 그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이제 그 핍박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가자. 그런 큰 위로와 격려가 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 옛적에 자 여기서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 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이런 많은 선지자들 물론 아브라함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정식으로 선지자로 기름 붓고 선지자로서 그 위임식 갖고 이런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을 풀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특별한 경우로 들어가는데요. 이 말로 하니까 안 듣잖아요. 백성들이 강팍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말로 하는 걸 들을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디랭귀지를 씁니다. 바디랭귀지를 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 말의 의미를 선지자들이 실제적으로 삽니다. 자, 가장 예를 들자면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포로 행장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때의 말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포로에서 70년간 있다가 다시 해방되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 그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이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다가 망하고 있잖아요. 그때 바벨론에 있던 선지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선포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로 했습니다. 안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보여줍니다. 몸으로.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자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그 아주 이름이 긴 게 있죠. 마헬살랄 바하마스. 이 이름을 보니까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폐역하진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또 둘째는 나한테 그 딸이잖아요. 그 루하마.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셋째를 낳는데 이거 아들이잖아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또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 모든 선포가 누구에게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와서 이제 오늘날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제가 방금 했던 선지자들의 선포, 선지자들의 삶,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이름들 여러 모양으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이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이건 언젠가 하면은 옛적은 구약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1절의 옛적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2장 2절 1절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부터 끝까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확실히 다르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선지자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선지자들의 삶을 봐야 되고 선지자들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 시대는 이제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했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이 아들에게서 완성되고 이제 이 아들에게 있어서 완성된 메시지를 확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1절 2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 뭐라는 건가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또 나타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완성하신 분이다. 구약의 메시지를 완성하신 분이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다 드러나는 것.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 사이에 그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럼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구약과 신약을 보니까 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와 경배하지 못했다? 그거는 아직까지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야 진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진짜 메시지를.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똑똑하게 머리가 좋으면 됩니까? 아니,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읽어요. 많이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하고는 관심 없이 그냥 이 성경책을 다른 어떤 그 문학 작품처럼 소설처럼 똑같이 읽어요. 그럼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럼 머리로는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느냐? 천만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해석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제 그럼 이 아들이 누군가에 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이분이 누군가는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상속자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100% 다 이어받습니다. 법적 지위, 법적 신분은 아버지의 것을 다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리고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이면서,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자 예수님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만유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아들을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실제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구별되지만은 모든 사역과 모든 어떤 그 본체상에 있어서는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듯이 삼위일체란 말이 또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구별은 되지만은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그냥 상속자 아니고 만유의 상속자로 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법적 지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하나님, 우주의 창조 하나님하고 같은 법적 모든 시위에 있어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예수님이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모든 선지자들을 합쳐도 예수님에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제 아주 독특하게 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는 통하여서, 그로 의하여서, 이게 수단 방법 여러 가지 소유 여러 가지 나오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때요 가만히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원래 좀 더 보면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가장 쉽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 성부 하나님이 뭐 우리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미 거기에 삼위가 같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지를 창조했을 때 성자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처럼 똑같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참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포커스는 어디입니까? 성자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서 얘기하잖아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상속자고
그의 사역은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2절 끝부분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이 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죠. 본체, 형상, 영광체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는 안 쓰지만 이 평소에 잘 안 쓰는 이 거룩한 말이 모두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원래 이 말은 하나님에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성부 하나님에게도 돌아가지만 성자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돌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하고 똑같다.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1절, 2절만 통해서 벌써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 본질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위대하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쭉 나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사역, 그분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 서론격으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원래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여기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말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다. 자,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뭡니까? 그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이게 아니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만물 안에 우리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는 게 끝이 아니고 구원 얻은 이후의 삶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모가 자식 놓고 치웁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돌보고 그네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마음 졸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힘들고 이게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속담까지 생깁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까지 생기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 놓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나이가 90이 되고 그 자식이 60, 70이 되면은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챙겨야 되는 그런 우리 사회 구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요,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만물을 붙들고라는 만물을 붙드시면 이 말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자, 우리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죄를 정결하게. 자, 결국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의 자리를 통과하려면은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이건 그러니까 법정 용어하고 똑같은데, 자, 법정에 가면은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 그것만 따지는 거죠.
법정에 들어갔는데 몸무게가 많다 적다 그거 따집니까? 인물이 좋냐 안 좋냐, 학력이 있나 없나, 신분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법정에는 딱 들어가면 하나만 따집니다. 뭡니까? 너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법정에는 아무것도 안 따져요. 하나님 보좌의 심판에도 그걸 따집니다. 너 죄인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심판의 보좌에서 죄인이 아니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재판정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거기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적인 어떤 거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통과되는 죄가 그러니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안에 내용을 보면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 죄가 다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누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해요. 율법이 한다고 천만의 못해요. 오직 한 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유지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면, 자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자, 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구별됩니다. 그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지만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되죠. 구별되지만은 법적 지위나 신분이나 하신 일은 또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아,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이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보좌에 앉고 한 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구별은 되지만 동일하신 분, 그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편에 앉았다고 2등급이고 3등급이란 말이 아니에요. 구별은 되지만, 우편에 앉았으니까 구별은 되지만은, 우편에 앉았으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임금이 계시고 영의정 좌의정이 있구나, 임금이 그래도 최고고 영의정 좌의정은 임금보다 급수가 낮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은요, 구별은 되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또 특별히 뭐 하는 자리냐?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 우편의 자리는. 그래서 이 우편의,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고, 여기는 심판주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나타나는. 그래서 보십시오. 죄를 정결하게 하시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동일한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1절, 2절, 3절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그 예수가 누군가 걱정하지 마라.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얼마나 큰 능력자인가. 정말 그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가 의심 가운데서 확신하고 믿고 가는 분이 내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그럼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것도 큰 위로가 되지 못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선지자들이 위대한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완벽하신 분, 그분을 믿고 바라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4절부터는 천사 이야기를 끝냅니다. 자,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너무 존경하게 되고 천사를 너무 흠모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자, 천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지,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천사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비한 존재 앞에서는 뭔가 모르게 약해지고, 신비한 존재 앞에서는 뭔가 모르게 그 신비한 존재를 숭배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이 본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신비한 돌 같은 거, 신비한 나무 같은 거, 신비한 자연을 보면 숭배 사상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천사에게 가면 천사는 신비한 존재는 확실하죠.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숭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4절부터 14절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딱 말하자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한두 천사가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신비한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비한 존재지만 이 신비한 존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심부름꾼으로 서는가 하면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모든 구원받을 자, 첫 번 상속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상속받은 사람으로 안 사니까 문제예요.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 똑같이 사니까 이 상속자가,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상속자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문제는 구원받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는 영, 요 영이라는 말에 신비한 존재에 우리가 헷가닥해가지고 숭배까지 하는데, 사실은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존재는 신비해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된 우리가 볼 때는 와 신비하다고 말하지만 신분적으로 따지면 누가 더 위입니까? 우리가 더 위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신비한 존재니까. 여러분, 신비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비한 존재라고 해서. 자, 제가 늘 이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하는데, 대감집에 대감이 있고 대감 아들이 있고 대감의 종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대감의 아들 1살 2살 해봐야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집에서, 대감집에서는 30년 40년 종노릇한 그 대감의 종은 모든 일반사 세상의 위치와 처신을 다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곡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봄에는 뭐 해야 될지, 가을에는 뭐 해야 될지, 그 대감집의 종은 모든 걸 다 알아요. 대감의 아들이 1살 2살 보니까 너무너무 막 존경스럽죠. 신분적으로 누가 더 위입니까? 대감의 아들이 더 위예요. 대감의 종보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사는 신비한 존재는 맞아요. 그러나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천사보다 더 위대한, 신분적으로 더 위대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하고 비교할래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천사를 얘기하는가? 그 당시에 천사 숭배하고 천사의 신비한 존재의 함정에 빠지고 천사를 경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천사, 그거 쉽게 말하면 좀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천사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받은 너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5절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느냐? 아무도 천사에게는 내 아들이라고 말 안 합니다. 대감 종 보고 네 내 아들이라 말 안 합니다. 이 대감 종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일을 잘하고 뭐라 그래도 잘생겨도 너는 내 종이야 그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느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했느냐? 아무 천사에게도 말하지 않다. 오직 한 사람 예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언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확실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죠. 성육신할 때 이 말입니다.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들은 예수에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패턴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 올려주셨습니까? 자,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천사들도 심부름,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는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며 8절에 아들에 관하여서는, 자, 이 말이 이제 위대한 말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천사들에는 천하 없어도 이런 말이 적용이 안 돼요. 아들에 관하여서는, 천사에 관하여서는 아닙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네. 규가 뭡니까? 주의 통치권 아닙니까?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기름,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해서 시키지. 아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 땅에서 기름을 부어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은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천사에게는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우편에 앉아. 왜? 우편의 보좌는 영원하고 심판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다 할지라도 심부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냐. 딱 정리합니다. 천사, 야,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준 건데 보낸 건데 너희들이 도로 천사들을 섬겨?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를 우리가 섬기는, 그러니까 뭐냐, 아들이 대감 아들이 종을 섬기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종이 대감 아들을 섬겨야 돼. 왜?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으니까. 이걸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계속 가면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에게 우리 영원한 소망을 두고 이 예수에게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한다. 그렇게 위로를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일 또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분의 지위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이 완전함의 영원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교회의 사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모습 그리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8월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마음에 낙담되신 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교회의 어르신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